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반이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만일 바울이 기록을 했다고 하면 14권 정도가 될 겁니다. 27권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서신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약간의 논쟁은 있긴 합니다. 어떤 분은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제일 먼저 기록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학자들 사이에 이 견해가 조금은 있기는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먼저 기록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먼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에 이제 제일 먼저 도착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도 지금 그리스 땅 그 항구 도시거든요. 거기 제일 먼저 도착을 해서 빌립보에 전도하다가 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건너옵니다. 물론 그때는 뭐 육로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내용을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하는 그 구절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도 바울이 전도를 했던 지역이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데네를 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사실했습니다. 이 네 개 지역들은 다 현재 그리스 땅에 다 있는 지역들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잘 따르고 또 바울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던 교회였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냉랭하게 대했다는 것을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초기에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이 서신서가 만일 제일 먼저 기록이 됐다고 하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박해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기록하고, 그리고 한 6, 7개월쯤 있다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박해를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사실은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한번 보시면요, 이 2장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같은 동족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큰 박해를 받았죠. 그 박해했던 사람의 이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잡아다가 재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이제 끌고 가서 신문을 하고 하려는 그 일에 앞장을 쓰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는데요. 잡아 죽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굉장히 엄하게 그렇게 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유대에 있는 교회들도 그 동족들에게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 내가 보니까 너희도 너희 동족 그리스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요, 온갖 종류의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 그러면은 본래 히랍 신화, 즉 그리스 신화고, 그거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 로마 신화거든요. 그러니 온통 사람이 만든 이 신들을 만들어가 섬기던 사람들인데, 기독교가 전파되니까 먼저 이 사람들이 만든 신들을 섬기고 있던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런 박해를 받은 것을 알고 바울이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되겠어요? 자, 혹시 너희가 박해를 받고 잡혀가지고 죽는 일이 있고 극심한 고통,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고 그렇더라도 너무 절망에 이르지 마라.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주된 흐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휴거와 관련된 내용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내용을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장을 한번 보세요. 13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혹시 너희 가운데 박해를 받아서 잡혀 죽었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죽은 사람들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다. 왜?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그네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쳐 줘서 박해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말씀으로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주로 이제 장례식에 가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유가족을 위해 가지고 이 구절을 들어 인용하기는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계속 잡혀가서 고초를 당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 위로의 말씀을 사실은 전했던 겁니다. 14절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지금 잠시 죽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것인데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그네들을 데리고 오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그 휴거에 대한 이야기, 들려 올라가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야기다. 그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거든 이미 죽은 사람들 혹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절대로 슬퍼하지 마라 그래라. 죽은 것이 죽음으로 영원히 끝나지 않고 그는 주님 안에서 잠시 잠자고 있는 것 뿐인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네들이 먼저 부활을 하게 되고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터이니 이 말로 서로 위로를 하고 지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휴거를 전하려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이나 고린도서 15장 50절 이하의 그 말씀을 반드시 두 구절은 반드시 빼지 않고 사실을 전하는데요. 이 휴거라는 이 표현을 성경 속에는 이 단어가 사실은 없습니다. 휴거라는 단어는 없잖아요. 끌어올려, 들려 올라가서 뭐 그런 표현은 있어도 휴거라는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릴 때는요, 이 휴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교회 다닐 때는 종말론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만들어서 펴내고 뭐 어쩌고 하는 동안에 휴거라는 단어가 은연중에 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이 단어를 우리가 사실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자로는 이것도 덜 휴자입니다. 덜 올라간다는 뜻이고 이것도 든다는 뜻이잖아요. 덜걷자니까 그 둘 다가 이 들려 올라간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휴거가 왜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휴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은 이 땅에 대환란이 있으니까 그 대환란을 겪지 않고 피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일이 있다. 이렇게 사실은 대부분 생각합니다. 환란에 동참하지 않도록 환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그리스도인들을 피신시켜 주는 것이다. 그 말이 100% 틀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본래 그 피신이라는 그 목적보다는요, 다른 뜻이 사실은 먼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휴거는 물론 재난이 있을 이 땅에서 우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려버리기 때문에 환란을 통과하지 않도록, 환란을 겪지 않도록 데려가시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본래 휴거의 본래 그 의미는 구원의 완성에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거든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야 되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 죄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니까 피를 흘릴 방법이 사실은 없으시니까 피 흘리는 우리와 같은 몸을 취하신 것이 성육신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피 흘리는 몸을 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몸을 취하셔야만 그 몸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으니까 피를 쏟아버리잖아요.
피를 쏟는다는 것은 생명을 쏟아내어버리는 거니까. 그게 우리는 이 절기 가운데 봄에 있던 이 세 절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봄철에 있는 이 세 절기,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는 초절. 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뭐냐? 피 흘리시기 위한 거잖아요. 죄 사함으로 말면 구원을 해서 피 흘리시기 위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었던 모든 악행을 주님이 자신의 생명,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을 다 쏟아물어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이잖아요. 구원이 첫째는 범죄에서부터 구원입니다. 범죄, 죄들. 근데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 기억 속에도 죄를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범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로 끝이 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범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지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살인하고 간음하는 이 모든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라는 것을 사람들 잘 모르고 있는 거지. 사람과 사람 사이 문제면은 서로 배상을 하고 해결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은요, 내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배상을 하고 감옥에 10년을 갇혀 있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 앞에는 해결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범죄는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구원하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지은 죄들을 사하시는데,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보혈이잖아요. 사실은 무교절은 장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사.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는 땅에 3일 동안 묻혀 계셨으니까 이거는 주님의 장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자,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 장사는 완전히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낸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지은 죄들은 행위로 나타나는 거지만은요, 밖으로 지은 죄 말고 무슨 죄가 또 있어요? 죄 짓는 우리 속에 죄성도 있잖아요. 사실은 죄성. 이 죄성은 보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지었던 세일 수 있는 낱낱의 죄들은 하나님의 이 죄의 장부 속에 다 기록이 되어가지고 저 앞에 있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있지만은 죄성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피를 드렸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죄는, 이 죄성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가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옛 사람을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죽음을 통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뭘 한 겁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가 사실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함께 장사도 지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으면 그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살아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주님의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곡절이 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인데, 봄철 이 세 개의 절기를 보면은 이거는 우리의 죄들이나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몽땅 죽게 만드시는 이 일들이나, 이거는 이미 처음 초림으로 오셨던 주님이 사실은 해결은 하셨지요.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있는 이 절기가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50일째 그런 뜻입니다. 50일째, 오순. 50일째 드리는 절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갈라디아서 내용, 아니 데살로니가 이 내용하고 이제 조금 관련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자, 이 세 개의 절기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몸으로 이거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부활을 하게 됐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오순절은 이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르죠. 자,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세 개의 절기는 다 지내갔는데, 성천하시고 열흘이 더 있다가 50일째 성령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올라가셨고 저 위에 올라가셨고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하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하고 그 다음에 가을철 절기에 가을철 절기 오면은 여기 지금 나팔절이 있죠. 나팔절. 그 다음에는 속죄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 이렇게 옵니다. 자, 직접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 개의 절기를 다 이루셨고, 그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전에는 육신을 입으셨다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영이신데요, 여기다가 육신을 입었지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시면서 육신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입으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것 같아요? 왜 오셨어요? 이 절기로 다 끝이 났는데 왜 주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령이 왔다 그러니 왔겠지. 실제로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체험을 별로 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우리는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 혹은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있다, 혹은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 그래도 그게 꼭 남의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실질적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살지를 않으니까. 그건 뭐 성령이 오셨는 모양이다,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세상에 성령이 오셨다 그러니 성령이 오셨겠지.
성령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 그러니 내가 느끼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어딘가 앉아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성령이 오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령이 오셔야 되는가? 이게 구원과 사실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주님의 피 흘리심과 피 흘리심 있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셨고 이 죄성에 속한 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다 죽게 하셨고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이 또 있습니다. 뭐 있어요? 우리 육신이라고요, 사실은요. 현재 우리 가진 육신. 육신 속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께 아담에게 물려받은 우리 이 옛사람인데요. 이 옛사람은 주님이 십자가로서 처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거를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지만은요. 더 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 육신이 골칫덩어리잖아요, 사실은요. 이게 육신이. 근데 이 육신 안에 사실은 성령이 오신 거거든요. 육신 안에. 자, 구원이 우리가 지었던 죄들, 이미 세일 수 있는 수많은 그 죄들도 해결했고, 죄성도 주님이 죽으심으로 해결했는데, 육신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육신이 구원받는 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게 이 낮고 천한 몸이 신령한 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휴거는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하는 그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휴거가 왜 있어야 됩니까? 몸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은 마지막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요. 마지막 구원이.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의 이 표현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직 내 이 육신의 몸은 구원받은 몸이 아니죠. 이거는 병들고 썩고 쇠하고 그런 몸입니다. 그러니 그 몸 속에 성령이 지금 오셔가지고 뭘 하시는 겁니까? 아직은 몸이 변화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있는데 그거를 네가 못 이길 거니까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 대신 싸워서 내가 이기게 해주마. 그게 지금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이고 우리 개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연약한 부서지기 쉬운 이 육신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내 대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부터 구원, 우리의 이 육신의 정욕에서부터 구원, 우리의 성격, 습관,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계속 구원을 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혼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이거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이제는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이제는 영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거는 혼이 구원받은 거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몸에 구원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는요, 조금만 기다리라. 곧 마지막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시점이 이러하고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거를 지금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들려 올라가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목적이 있는 겁니까? 이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육신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15장 50절부터 보세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즉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혈과 육으로 된 거잖아요.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고 이거는 물질적인 세계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혈과 육을 가진 이 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거는 마치 물속에 사는 물고기를 끄집어내 가지고요, 그게보다는 태양이 비치는 이 세상이 더 좋으니까 밖에 나와 살아라. 뜻은 좋지만은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살 수 있냐? 못 살잖아요. 하늘나라가 만일 물 밖이고 물속이 만일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을 전부 다 하늘나라에 옮겨놓게 되면은 다 말라 죽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 이 혈과 육은 이 몸으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물려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즉 기업으로, 유산으로, 그 말입니다, 받지 못하느라. 자, 이 몸은 썩는 몸입니다. 이 썩는 몸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나라, 썩지 않는 그 나라를 물려받을 수가 없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요,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 방법은 없죠. 나오면 죽어버리니까. 나오면은. 5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정말 이거는 감추었던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는 정말 신비한 비밀인데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어가지고 땅속에 묻혀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러니까 나팔절은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는 것이 이 나팔절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에 다시 오시게 되면요, 우리를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끌어올려가 공중에다가 끌어가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잖아요. 마지막 이 육신이 주님이 최종적으로 구원하시는 거죠. 그게 나팔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팔. 그게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뭡니까? 소망이잖아요. 이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쇠하지 않는 몸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그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 초림 때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재림 때도 뭐 한 겁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인데, 초림 때에 구원하신 것은 이런 내용이고, 그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몸에 부활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휴거 때에 나는 들려올려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 걱정은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다 들리고 나 혼자 혹시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혹시 빠져보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 들려 올라가는데 목적이 있지, 그 몸이 변화되는 것이 나팔절의 목적이라는 것은 잘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다시 보세요. 이게도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자, 나팔 소리의 신호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게 해주는데 거기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53절은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자, 죽은 자들이 하는 것은 이미 먼저 사망한 사람들, 이미 먼저 주님 안에서 잠든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예? 무덤 속에 가 있습니다. 무덤 속에. 이 땅 속에 있는 사람들 있죠. 땅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다 땅 속에 다 있었습니다. 사실은 땅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땅 속에 다 있었습니다. 자, 십자가가 여기 있으면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셔가지고 방문했는 데가 어디냐? 여기 지금 소울이라는 데입니다. 소울. 우리말 성경에도 소울 그렇게 되어 있었죠. 사실 소울. 번역하는 사람들이 개역 개정을 번역할 때는 이걸 다 음보라고 번역했다가요. 번역하기 애매한 데는 소울이라고 그냥 이 개정 개역에는 소울이라고 그냥 구약 성경에 써놓은 그대로 이제 두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하데스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말은 그대로 써놓고 헬라어는 하데스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죠. 이거는 헬라어. 둘 다가 죽은 영혼들이 가 있는 곳입니다. 죽은 사람의 죽은 영혼들이 가 있는 곳. 영과 혼이 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악의 영들, 타락한 천사들은 우리하고는 다르지요. 그네들이 가 있는 곳은 음부가 아니고 성경은 무저갱이라고 표현했어요. 무저갱. 무저갱. 그러니까 땅 속에 음부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무저갱도 있는데 그 말입니다. 무저갱도 있는데.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나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타락한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악의 영들 중에 포함한 거는요, 잡아다가 쇠사슬에 채워가지고 깜깜한 이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넣으시다. 유다스 내용도 그러고 베드로 후서 내용도 그러면은요, 그 타락한 천사들이나 이 악의 영들이 갇혀 있는 것은 성경에 무저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무저갱에 보내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땅 속에 서로 다른 두 곳이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이 있고 악의 영들 혹은 귀신들이 갇혀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곳이 있다. 성경은 이걸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구분해서. 근데 주님이 여기도 방문하시고 여기도 방문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있는 사람 중에 밝은 쪽에 있는 사람, 음부 중에 어두운 쪽에 있는 사람, 밝은 쪽에 있다는 말은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부르는 데고, 어두운 쪽에 있는 사람은 고통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사람들, 밝은 쪽에 있는 사람, 아브라함 품에 있던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실 때 잡힌 자를 사로잡고, 이 낙원이 하나님이 계시는 근처에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하늘의 낙원을 옮겨놓은 거죠. 그래서 그네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네들을 데리고 오시리라. 자, 여기 지금 52절 다시 보시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구약도 이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욥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욥도. 이사야 선지자도 분명히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사야 26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니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물론 이네들은 이제 땅에서 바다에서 다 죽은 자들이 다 내어놓는 두 번째 이 부활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기도 한번 보세요. 욥기 19장을 보시면요. 욥기 19장 욥도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구속자가 그 말이죠.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쓰실 것이라. 재림하시는 이야기죠. 그 다음 보세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자, 부자와 나사로도요, 이미 그 몸은 무덤에 다 장사가 되었는데 음부에 가서 즉 이 육신이 벗김을 당한 이후에도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육신을 벗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삶이 있음을 성경은 구약에도 가르쳐주고 신약도 그 내용을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은 절대로 안 해야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빚쟁이가 너무 졸르니까 차라리 내가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죽어버리자. 근데 그 죽음으로 모든 게 다 잊어버리고 없어지면 좋지만은요, 끝나지 않고 더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더 고통 속에. 자, 나팔 소리는 끌어올리는 신호라기보다는 우리의 이 썩을 이 육신을 주님이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주는 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시 보세요. 이제 4장을 다시 보시면요. 15절에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누가 더 빨리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은 사람이 먼저 새 몸을 입고,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이 먼저 새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살은 사람은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휴거는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새 몸을 입혀주시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이 몸을 가지고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신호가, 그게 나팔절로 사실은 표현되는 겁니다. 나팔절로.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지만은요, 정말 이거는 성경대로 신비한 일이잖아요.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예수님의 몸이 바뀐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요, 무덤에 계시는 동안에도 썩지를 안 했습니다. 사실은요. 썩어버렸으면은, 왜? 죽은 지 하루만 지나면 다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3일 되면 거의 다 썩습니다. 내장이고 뭐 다 썩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몸은 썩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은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 그 몸은 마치 육신을 가진 몸이 변화되는 것처럼 변화되는 거죠. 사실은. 몸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니까. 그 일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성경은 그거를 비밀이다, 신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정말 신기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근데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썩고 부패할 이 육신을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 주는데도 하나님께는 아무 어려움이 없죠.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초림 때 하신 일, 재림 때 하실 일입니다. 그가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디 오십니까? 공중에 오신다. 이제 그 얘기죠.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세요. 16절입니다.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자,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는 일, 주의 호령이 있고, 그 다음에는 천사장의 소리 지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있고. 자, 주님은 뭐라고 소리를 지르실까? 주께서 호령과, 그렇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때 아마 여러분들 조금 관심 있게 봤으면요, 이 내용을 어느 정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들었던 그 주님의 음성은 처음에는 뭐가 같다 그랬습니까? 나팔 소리 같다 그러잖아요. 계시록 1장을 보세요.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주의 날에, 이건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일요일이에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처음 들을 때는요, 큰 나팔이 울려 퍼지는 소리 같은데, 이렇게 돌아보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잖아요. 12절 보세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버리고 돌이킬 때에 7 금춘틀을 두었는데. 그러니까 나팔 같은 큰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큰 소리가 나지 하고 돌아봤더니 주님의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 본극과, 즉 사도 요한은 바로 그 나팔 소리의 주인공이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모습을 먼저 묘사하는 것이 지금 계시록의 앞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앞부분. 1장 내용 속에 바로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근데 주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길래요? 나팔 소리 같다 그랬을까요? 근데
나팔 소리 같다는 표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런 표현도 있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많은 무리의 소리와도 같고, 또 어떤 데는 우레 소리와도 같고. 천둥우리 칠 때 얼마나 크게 들립니까? 자, 하나님의 목소리가 네 가지로 사실 표현되어 있어요. 그 우렁찬 목소리를 나팔소리, 우레소리, 혹은 군중이 모여서 한꺼번에 함성 지르는 소리, 아니면 폭포가 떨어질 때 그 많은 물소리, 계시록 안에만 하나님의 음성이 네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이 이야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어마어마한 큰 소리를 들었겠죠. 사실은 어마어마한 큰 소리가 울려 퍼질 겁니다. 휴거 때 온 세상 사람이 다 깜짝 놀랄 겁니다. 하늘에서 번개와 천둥이 치면은요, 온 세상이 다 듣잖아요. 사실은요. 그렇게 큰 음성이 울려 퍼지는데, 그거를 여기는 나팔소리 이렇게 표현해요.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나팔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나팔을 언제 붑니까? 보통 옛날 같으면 임금이 행차하려고 그러면 앞에서 소리 막 지르죠. 그 다음 팡파로 올려 펴지면서 길을 비키라고 사람들에게 막 경고하듯이, 그 나팔 소리가 그 훌륭한 왕이나 훌륭한 사람이 행차하려고 할 때 사람들에게 알리고 길을 비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옛날에 모세가 이 땅에 있을 때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 모습이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 같고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우리는 이 계시록을 읽어보면은요, 한 22장 가운데 한 4장 정도는 빼고 매 장마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4장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나오잖아요. 보좌에 계시는, 보좌에. 그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으로 묘사가 됐죠. 가만히 계시는. 그러니까 계시록 내용 속에 천상의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록 전체가 묘사하고 있는데, 그 앉아 계시는 분이 어디에 오시는 겁니까? 지금 시내산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지금 시내산에.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나 고린도 전서가 이야기하는 이 나팔이 울려 퍼지는 이 기간하고 이 모습하고 어떤 비교해 볼 수가 분명히 있죠.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이 어디로 오십니까? 하늘 보좌에서 지구가 있는 이 공중으로 오시는 겁니다. 사실은요. 공중으로. 그러니까
보좌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겁니다. 이 공중에 오시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이 계시는 사람들, 개인도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에 계시잖아요. 교회. 너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밖에 없는 교회라고요. 온 우주에 딱 하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이 거기에 계시는데, 이 교회를,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이 교회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역사하시던 성령도 어떻게 되겠어요? 함께, 교회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공중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공중으로. 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장면을 구약은 창세기 내용 속에, 창세기 24장 내용을 읽어보면요, 잘 묘사해 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 기록해 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은 그 이삭을 위해 가지고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집에 길리우던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잖아요. 이삭은 사람의 힘으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정력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닮았죠.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에서만 태어났지 남자의 어떤 힘을 빌려 태어난 것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외아들 이삭을 위해 가지고 아내를 구하러 자기 집에 길리우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저 하란 땅에 보내죠. 엘리에셀은 그 하란에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리브가를 데리고. 그 모습이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가지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신부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는 공중으로 가는 모습으로 기록해 준 겁니다. 그 내용이. 그러니 이 정확한 이 모델 같은 이 내용들은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교회를 완성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교회를 완성해가는 게 뭐겠어요?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시키고 가꾸고, 그리고 어느 날 공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 요즘은 결혼식을 가보면 하도 이해를 할 수 없이 그런 결혼식을 하지만은, 본래 목사가 주례를 하고 예배당 안에서 이 교회 결혼식을 할 때는요, 이 결혼식 예식이 본래 서양에서 건너온 거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통 혼례 예식이 따로 있고, 가운을 이 면사포를 쓰고 흰 드레스를 입고 하는 이 방식은 서양에서 가져온 결혼 풍습이잖아요. 초기에 가져왔던 그 결혼식 풍습을 잘 한번 보세요. 이 기독교인들이 이 결혼식 풍습을 사실 만들었는데요, 이게 성경을 근거해서 만드는 겁니다. 결혼의 그 모습을 보면요. 자, 주례하는 사람이 서 있으면 신부가 저쪽에 들어오면은 신랑이 한 계단점 내려가지요. 내려가가지고 그 신부를 맞지요. 하늘에 계시던 아들이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공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신부가 올라가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성경에서 나오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의 휴거는 하늘나라로 바로 올라가 버린 게 아니고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더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공중은 왜 올라가느냐? 결혼식이 있는 겁니다. 결혼식. 이걸 잘 구분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결혼식하고 결혼 피로연하고는 다릅니다. 피로연.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잔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결혼잔치. 그러니까 이 잔치라는 표현은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명확하게 좀 구분하기도 힘든 것도 있지만요. 영어 성경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식은 공중에서 있고 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는데 그 혼인 잔치라는 그 단어를 결혼 저녁 식사입니다. 결혼 저녁 식사. 그러니까 혼인 잔치는 공중에서 있죠. 그리고 그 결혼식이 끝이 나고 다시 이 땅에 와서 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9장 이야기입니다. 땅에서 잔치가 있다는 거는요. 그러면은 공중으로 왜 올라가요? 왜 올라가느냐고요. 나팔 소리는 변화시키는 것에 있고 우리를 끌어올리는 데 있는데, 끌어올리는 것은 교회 속에는 성령이 교회를 이끌고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주님 앞에 결혼식에 끌어다 사실은 놓는 거예요. 사실은 결혼식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기록을 했고 고린도전서 후서도 그 다음에 기록한 건데요. 이 양쪽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읽어보면은 정말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실는지 사실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신비한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사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은 주님의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완성이 사람을 신령한 몸으로 만들지요. 죽지 않는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바꾸지요. 그래야만 영원하신 주님과 더불어 결혼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요. 둘 다가 같은 상태가 되어 있죠. 주님도 신령한 몸을 가졌고 우리도 신령한 몸을 가졌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는 그 이유는 어린 양과 더불어 혼인식이 공중에서 사실은 있습니다. 혼인식이. 근데 이 전서 내용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후서를 읽어보면은 조금은 우리가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세요,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면요.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은 앞에 전서는 이 휴거되는 부분, 구원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후서는 주님이 땅에 오시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은,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공중에 오시는 것이 있고 지상에 오는 것이 있는데, 전서는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서는 지상에 오시는 주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울이 다 구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전서와 후서를 절대로 섞어가지고 이해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후서 1장부터 먼저 보십시다. 7절을 보시면요, 1장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건 언제입니까? 공중재림할 때가 아닙니다. 공중재림할 때는 나팔만 올려 퍼주고 다 끌어올려 버리잖아요. 이 내용은 7년 대환란, 이 7년의 대환란 끝에 감람산에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서와 후서가 시간적으로 차이나는 이야기, 차이나는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주님이 오실 때 누가 같이 따라옵니까? 능력의 천사들과 그러잖아요. 능력의 천사들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예요, 그의 재림이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사복음서, 요한복음 빼고는 앞에 있는 공간복음은 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27절입니다)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천사와 함께 오는 거는요, 언제입니까? 지상재림할 때입니다. 지상재림할 때. (19장을) 보시면 (28절) 한번 보세요.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 영광의 보좌에 다시 앉게 되는 거는요,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보세요. 25장을 보시면 (31절입니다)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여기 보면은 천사들과 같이 온다 그러잖아요. 천사와 같이 온다. 이거는 지상재림입니다.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제 왕노로 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심판하실 그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공중에 끌어올리는 거는요, 그때는 아직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7년, 적어도 7년 전 그때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후서 내용은 이
지상재림에 관계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세요. 1장 7절을 다시 보십시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힘을 얻으시리니. 자, 이 땅에 이제 내려오시게 되면 휴거된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 성도들도 함께 내려오고 또 누가 같이 옵니까? 천사들도 같이 내려오고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때는 그 천사들이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오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러 오는 겁니다. 이 교회의 위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아내가 되어 있죠. 자, 천사들이 지금도 하늘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고 있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아내가 생겼습니다. 왕이 있고 왕비가 된 거죠, 사실은요. 왕비를 섬겨야 되겠어, 안 섬겨야 되겠어요? 천사들이. 그래서 성경은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영들이라는 말은 천사가 지금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도 입게 되고 그때부터는 천사도 우리를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게 된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바울이 지금 후서를 쓰는 이유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마 전서 이야기를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혼란이 아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다시 밝혀주시기 위해 가지고 기록된 거예요. 2장을 보세요. 이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 주님이 곧 오신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주님이 오신다.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마 금년에는 오시겠지. 아마 그 생각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하던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주님 아마 기다린다고 아마 모두가 다 모여 한쪽에 다 있었거나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이걸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그 혼란을 잡아주려고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한 거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자, 이 종말의 징조, 주님의 재림의 제일 큰 징조가 뭐냐 물으면은요, 뭐겠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지구상에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뭐 전쟁과 이것만 기억합니다. 근데 실제 주님이 이 내용을 설명하실 때는요, 이거보다 더 먼저 설명하신 것은 뭐냐? 속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속임. 그러니까 우리말은 이거를 미혹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미혹. 미혹. 미혹이라는 게 뭐예요? 미혹하죠. 이거는 속임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속이고 속임을 당한다. 자,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 지구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지진, 기근, 전염병, 전쟁, 그보다도 더 먼저 있는 거는요,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는 속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과 교리에 속아 넘어간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삼절 중간에 보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었죠. 주님의 대답은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일 먼저 뭘로 하라고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11절도 보세요. 거짓 선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리라, 미혹하리라. 그 다음에 24절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속이리라. 그렇잖아요. 이 속임이 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거짓 선자들, 가르치는 사람들의 어떤 제가 요즘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가끔 이렇게 보면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성경 한 구절을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이론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저 꼴까닥 넘어가게 생겼다 하는 거 있잖아요. 꼴까닥 넘어가게 생겼대요. 과거에는 예배당 찾아가야 무슨 성경 이야기를 듣지, 요즘은 예배당 갈 필요도 없습니다. 컴퓨터만 크면은 온 세계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의 무슨 그 많은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무슨 안식교들도 나오고 몰몬교도 나오고 무슨 여호와의 증인도 나와서 성경 가르치고, 아니면 기존 정통이라는 교회 목사들이나 당노들까지도 나와 성경 전할 수 있는데요, 얼토당토는 이론을 가르치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거를 듣고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니 할 정도로. 그게 뭡니까? 미혹이잖아요. 미혹. 아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고사하고, 예배당을 찾아왔는데 가르친 사람이 전혀 엉뚱을 가르쳐 놓으면은 이거는 완전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종말에 제일 크게 주님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것은 미혹을 당하지 속지 않도록끔 조심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다시. 자, 바울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세요. 3절입니다.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속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경고하는 것이 속지 마라 그랬습니다. 속지 마라. 속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 배교는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요, 믿음을 포기해보고 적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 중에 이 변절자들이 생길 거를 미리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유대인 중에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분명히.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 거짓된 메시아를 추앙하고 따르는 이 배교하는 사람들 있다는 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라.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공중 휴거가 있고 지상 재림을 하려고 하면 미혹하는 일들, 속이는 일들, 유대인의 배교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 순서를 지금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순서를. 4절 보세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느라. 이건 언제 있는 일이냐? 7년 대환란의 가운데에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신임을 얻어가지고 성전을 지어줄 겁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기라, 그 얘기잖아요. 그 일이 있고, 이게 7년 대환란의 가운데 있을 일들입니다. 예수님도 이 경고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정한 것이, 멸망에 가정한 것은 우상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게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을 배신하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말하는 우상을 거기 안에 세워놓고 그거를 섬기게 하니 유대인들은 속았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 적그리스도를 배척하겠죠.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게 후 3년 반에 있는 야곱의 환란의 때, 그게 우리가 말하는 대환란 기간이 이제 제대로 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자,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면 4절입니다.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막는 것이 있다. 막는 게 뭐냐? 성경학자들마다 이 논쟁이 많았습니다. 근데 믿음을 확실하게 가진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내용은요,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는 이 성령이 교회와 더불어 어디로 가버립니까? 공중으로 올라가 버리죠. 엘리에셀이 그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을 만나러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요, 성령이 이 땅에 계시면서 통제하고 막고 하는 그 일들이 사실은 끝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그 세상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어요? 사람 마음에 죄를 통제할 그 능력까지도 없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극악무도한 세상이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래도 양심을 지키고 살도록 뭔가를 경고하고 절제하도록 하고 막아주는 것이 있는데, 사람 마음 속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빠진다고 하면요, 이거는 완전히 우리는 사탄이 되어버리면 다 사탄이 되어버려요. 지금도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때 가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더 말할 나위도. 7절 봤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피하리라.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끝이 나도록끔 하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주님의 재림 중에 공중에 오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은 거고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지상에 오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해서 읽어야 되지. 이걸 믹스나 보면은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혼돈이 사실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개는 서로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말씀을 주셔서 이 어둡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등불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거룩하신 말씀의 등불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도 혼돈 가운데 좌절하고 실망하고 슬퍼하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등불이 우리의 발 앞에, 우리의 귓에 있으니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이 빛을 보고 따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동안에도 저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이 괴계 속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들은 심령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